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부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마지막 52절 신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리기 위한 마지막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을 보지 못했고 거지였습니다. 그저 하루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동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아마도 들었나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 못 고칠 병이 없을 만큼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는 말이 그 가운데서도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를 허락하실 예수님. 바디메오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즉시 일어나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먼저는 앞을 못 보는 자, 거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이 거슬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가면 바디메오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주님께 조용히라도 말씀드렸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니 허공에 울려 퍼지는 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본 말씀 48절 말씀처럼 더 큰 소리로 주님이 들리도록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무시하셨을까요? 맞아요.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찾으신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앞날과 거룩한 비전의 문제,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기적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빼면 마지막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가는 바디메오의 기적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이전 마지막 기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놓을 만도 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 그의 기적 이야기를 예수님 십자가 죽기 바로 직전에 넣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소경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임성하신 주님,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눈을 뜨라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기적을 바로 여기에 집어 놓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뜨고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소경인 채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라고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대, 기적을 베푸셨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도 눈을 떠서 주님 가신 길을 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야겠다. 주님, 이 바디메오처럼 나에게도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부르짖음, 그리고 바디메오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복입니까? 우리의 고통의 문제, 바디메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지만, 우리도 역시 바디메오처럼 주님, 내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 시력을 회복해서 내가 눈을 떠서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심판주가 되심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걸으셔야 할 그 예루살렘의 입성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보셔야 합니다. 주의 길을 보고 따라야 합니다. 바디메오도 고침받은 비에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보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시력을 회복해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바디메오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 역사를 경험해야 이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보고 따라 거둘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바디메오 기도를,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